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왕정시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7장 33절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떨면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통곡하였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설교 제목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드디어 다윗이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제목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게 참 맞는 제목인 것 같아서 부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요압에게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니 저희가 민망스럽습니다. 왕이 이렇게 아들을 잃고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인들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패전한 군인들처럼 사기가 저하되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은 천륜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꿈꾸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갔으면, 저것을 한번 누려봤으면 그렇게 꿈꾸는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이 천륜 동안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오늘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엇으로도 슬퍼할 수가 없는,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당했는데 맘 놓고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맘 놓고 슬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슬프고 아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 자리를 꿈꾸고 있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내 마음하고 다르게, 그 미국 대통령 예전에 클린턴이 바람 피워가지고 했더니 힐러리 여사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남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뭐하러 올라가가지고 그 속은 아마 그 카메라에 비치지 않고 사생활적인 속에서는 아마 속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게 이미 가정이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가정 또한도 정치적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왕은 진정하시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부하들의 노고를 인정하시고 치하해 주십시오. 지금이 아주 절박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임금님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모두 오늘 밤 안으로 뿔뿔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 더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치하해야 하는 압살롬의 아버지이자 유대의 왕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죽인 그 군사들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왕도 참 할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공과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어느 회사에 가니까 월급 적게 받는 직원들은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제가 보니까요, 까르르 웃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너인 사장은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어두워요. 수입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누구라도 한번 저 사장님처럼 저 회장님처럼 살아보겠다, 저 의자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사모하는데 막상 앉아있는 사장은 얼굴이 시커멓고 근심이 많은데 그 월급 조금 받는 사원들은요 깔깔깔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한번 보니까 마침내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요압은 즉시 방황하는 모든 군인에게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사열을 받으신다 하고 전하였다. 이리하여 부하들이 모두 왕 앞을 지나가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할 세력이 모아졌다. 여러분, 힘든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이 그 중에 하나가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몸 힘든 건 참해도 마음 힘든 건 못 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감정 노동이. 지금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이 죽은 고통이 있는데, 지금 자식을 앞서 보낸 고통이 이게 너무 힘든데, 승전한 군사들이 성문에 나와서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맞이해야 되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절대 권력자 아닌 왕인데. 우리가 꿈꾸는 저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하는,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군대를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맞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환타지적인 그 생각은 사실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 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대성통곡하고 울고 또 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과 행동을 표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냐고, 얼마나 고통받으시냐고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위치가 오히려 그런 당연한 감정마저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보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왕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워놓은 압살롬은 이미 전사하였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하였다. 이런 판국에 더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얼른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합니다. 민중의 심리라는 것이 어리석을 때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참 간사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민중이라는 것이요, 참 어리석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민중의 어리석음은,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득세할 때는요, 다윗 쫓아낸다고 막 함께 하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요, 그새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윗 왕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가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한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꼭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실상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원래 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척박한 땅에서 부흥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그거 확실히 맞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나라는 왕성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거하고 교회가 큰 거하고 그 목회자의 영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교회가 크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목회자도 뭐 위대한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겪어봤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뭐 10년 동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은 안 하겠지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도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300명도 안 모인답니다. 아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70억에서 80억 갖고 그 성전을 짓고 있대요. 문제죠.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상기해 두려고 녹화하는 데서 말을 하고 정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명, 그죠? 그 핸드폰도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00명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년 전부터 모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웠죠. 최선을 다했다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목적이 선교 헌금이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겉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 예. 저기 강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비자금이 800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뭐 영성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고 전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겉으로 성장하는 것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 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교회와 사람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에 70억을 모아놨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간 700명이 이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가서 그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오라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회가 오라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성님 왼쪽에 10억이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오른쪽에다가 1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 돈 되죠. 박 목사 저기 돈 내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이 이게 쫓겨나고 왕좌에 올랐지만 아직 회복이 되는 중이지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다윗은 지금 이 민중들은 영적이 아니니까 압살롬이 등세할 때는요,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들었는데 압살롬 편에 들었다가 간사하게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 편. 더 웃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사울의 가문을 막 하면서 그런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 다윗이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얼른 달려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간사한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사한 게.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모두 이렇게 주장하자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도 전해졌다. 그러자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북쪽 지파에서도 이미 임금을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아직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아직 유다의 두 지파의 왕인데 이미 미련한 두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멍하니 넋놓고 있는데 오히려 아직 다윗과 별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고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다윗은 북지파 쪽에서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동포요 내 고륙지친인 남유다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하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기운은 뭐예요? 지금 두 지파가 인구가 많을까요? 10지파가 많을까요? 당연히 물어보라마나 10지파가 많죠. 그런데 이 10지파의 수많은 백성들의 판단은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기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저 어리석은 민중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다윗을 떠나갔어요. 다윗과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 많이 모여있는 압살롬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 유교 때부터 빠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게 옳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옳다고 그러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옳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받아들여야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선진 문물이 다 옳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착각한 나머지 초신자들은 뭐 대형교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 안 보십니까?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저기 강 건너에 있는 어떤 교회도 800억하고 교회를 져가지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그걸 짓고 있다니까요. 예. 어저께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분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도님인데도 그걸 알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것이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럼 왜 그래요? 큰 게 옳다, 많은 게 옳다 하니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살아있는데 박물관을 져놨어요. 세상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정자매님, 박 목사가 살아있는데 박 목사의 박물관을 져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박물관은 되게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박 목사를 위해서 박물관을 졌어요.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애들은 아는데 일부 목사들이 몰라요. 애들도 아는 거를. 근데 그분이 위대하다는 거야.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칭찬을 안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인데 죽었대요, 거기는요. 근데 그 당시에 무매한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대교회말로 위대한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살아있어, 사대교회 살아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다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 근데 그 교회 죽은 교회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무지한 백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 왕과 하나님 함께 있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눈치만 빨라가지고 얼른 또 다윗에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말이냐 하면, 무당은 예수님을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무당은. 그래서 작두타다가 예수님 교회만 주일을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초신자 부부가 왔는데, 여기 큰 신을 모시는 분이 계신데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 우리 신이 못 내려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분 계신데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당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무당은 알아요. 고백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까지 해요.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분을 가장 큰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경외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종로를 타는 무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 중에 신이요 가장 큰 신으로 두려워하고 고백하는데, 그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의 백성인 유다 지파는요, 왕으로 모셔올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백성이 아닌 저 10지파는요,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걸 다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당들은요, 하나님이 큰 신 중에 신이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청년이 왔더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빨리 가라고. 이분이 친구를 기다리려고 마당에 왔더니 어떻게 알고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믿고 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신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나 이것이죠. 말라기 시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약속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앞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이 말씀만 알아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한가리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뭐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도,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도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남은 어떤지 간에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저기 남양주에 가면 화도가 있어요. 화도에 가면 금난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막 진다고 지금 주민들이 막 반대 운동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그런데 그 교회는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만류가 없었어요. 126년 된 교회인데. 왜 그러냐? 126년 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건축할 때 막 부모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거 건축하는데 절대로 나서지 말아라. 절대로 반대하지 말아라. 뭐 헛 행동하지 말아라. 잘한다고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방해를 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경외하지 않지 않느냐, 존중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 쪽방전에 갔더니 쪽방전에 어떤 그 분도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야! 교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더라고요. 어디 막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도 아닌데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 했던 유다 지파처럼 오히려 경솔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오를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수천억을 버는 그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몇백만 원 버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은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울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합니다. 울라고 했더니요, 자기 조카가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백성들이 들어오는데요, 웃으면서요, 자식이 죽었는데 방금 전에 웃으면서 내가 당신들의 노고를 치하하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 행동입니까?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에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다. 지금에 만족하면.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판단해 보세요. 미국에는 그 로또가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천억 단위입니다. 몇천억 단위. 우리나라라면 뭐 몇십억이 몇천억 단위입니다. 어떤 분이 수천억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분 살라고 산 게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근데 당첨된지 몰랐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항상 저를 도와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게 본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이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선용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또 다른 크리스찬들은요, 그거 당첨되자마자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가니까요, 여기는 도와달라 저달라 했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도와니까 이사 가버리고요, 교회도 안 나가버린답니다. 차라리 당첨이 안 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겠습니까? 수천억 원을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왕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더만요. 더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많더만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고 싶으면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뭘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선용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미 그 물질이 더 좋은 게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목사님, 그거 딱 받아가지고 선하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11조도 드리고 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맞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분만 그랬는데 제가 참 자괴감을 먹었어요. 내가 잘, 제 얘기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늙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뭐, 자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데 있었는데, 뭐, 개발돼가지고 한 20억, 3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내내 그 자랑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들 모여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대표로 자기가 설교를 하면은 적어도 어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내 의료기만 광고만 하고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나도 얼마인지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잘 늙어야겠다.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은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이성현 이사님 이하로는 다 따라 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늙읍시다. 예, 잘 늙읍시다. 정말요.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성경에도요, 나이를 먹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까? 잘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나 멸시한다? 나 멸시. 어떻게 하면 멸시할까요? 말라기서 보니까요. 예배를 이런 표현이 좀 맞아서 제가 쓸게요. 죄송해요. 예배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개떡같이 하면요. 하나님도요.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왠지 아십니까? 진설병은 매번 갈아야 되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쓸었어. 곰팡이가. 그 불 꺼면 안 되는데 불 꺼진 지 오래고. 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는 거무줄 쳐 있고 막. 그 예배 그 성소 안에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성소의 문 닫아버려라. 성전 문 닫아버려라. 예배 딱 그런 예배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부교자 때니까 잘 보이죠. 담임 목사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걸 그렇게 말하나 봐요. 그런 사람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완전 개판입니다. 자세부터 모든 행동이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섬긴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 멸시하는 거 내가 알았어. 내가 널 반드시 멸시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배웠어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존중히 여긴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 초신자분이 계시면 초신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기 또 중직들이 계시면 중직들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억지로 큰 걸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다윗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믿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볼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여기 서 있어 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요. 여기 온다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말라기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